이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뭔가를 한 사람들,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 즉 믿음의 영웅들이 그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무려 20명. 하지만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때 오늘 11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장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하면은 그가 믿음으로 이걸 했다 기록할 만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했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가질 수 없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믿음으로 했기에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역시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늘 행동하고 살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의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을 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풀기 어려운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난제가 임한 겁니다. 난제가 온 거죠. 이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본문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용어를 하나씩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아니면 뭐 수능 시험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그 학교에 공부하는 동안에 얼마나 그 많은 것을 배웠느냐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은 한마디로 테스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씁니다. 아, 나 시험 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요즘에 예배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아, 시험 들어서 그렇대.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서 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테스트의 시험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 반대의 또 다른 시험의 측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난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너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에 얼마나 믿음이 있었느냐? 네가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얼마나 믿음이 있었느냐? 하시며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더 세워가시려는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난코스,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아브라함 인생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출제하신 그 시험, 어려운 시험 문제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멋지게 합격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어려운 난제를 만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도 붙들고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인생에 난제 없을 거다, 어려움 없을 거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인생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이 온다면 그 인생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올바로 깨닫고 행동,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처신, 우리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어려운 난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느끼는 우리 마음의 상황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나만? 왜 나냐 이거죠. 몸이 아파도, 안 그러면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떤 사고가 생기고 인생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난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제일 갖기 쉬운 우리 마음의 상태가 뭐냐? 왜 나냐? 왜 하필이면 나냐?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던 사람이,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 더 어려움이 왔어요. 더 큰 시련이 왔어요. 난제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느끼는 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 내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나냐? 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어려운 난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아브라함을 시험받을 때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되죠. 훨씬 넘었죠.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한참 자라났어요. 이삭이 청소년쯤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한 110살 훨씬 넘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꺼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한 번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요? 제가 다른 거 바치라고 하면 제가 다 하겠는데, 제가 이 100살이 돼서 낳은 이 자식을 바치라고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요, 저한테? 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반박하고 또 거부도 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다시 도로 달라고 하시진 않았을 거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내게 그 아들을 다시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하시고 명령하실 분은 절대 아닐 거다. 이걸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난제는요, 인생의 어려움은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또 살면서 인생의 난제에 부딪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충분히 공감이 될 텐데, 인생의 난제는, 인생의 어려움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인생의 난제는 또 하나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난제 없을 거다. 나 인생 살기가 수월해. 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난제를 가지고 테스트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으로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지만 어떤 때는 매우 엄격한 코치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엄한 훈련, 인생의 난제와 같은 테스트 안 하셔요. 초신자 때는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의 생활에 연조가 쌓이고 주의를 감당하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시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훈육. 여러분, 훈육이란 말이 뭡니까? 친부모가 친자식을 양육하는데 친밀하면서 동시에 엄격하게 키워가는 거예요. 자녀를 엄격하게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때로는 자상하게 친밀하게도 하지만 엄격하게 해요. 그 행동 하나하나.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젖먹이 때는 부드럽게, 그러나 좀 크고 자라면 아주 엄하게,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훈육이다.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우리 애는 이것만 고치면 정말 잘 될 건데, 우리 애는 정말 이것만 좀 바뀌면 아주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는 게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아이는 좀 겁이 많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게 문제고, 또 어떤 아이는 너무 지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게 문제고, 또 어떤 아이는 왠지 뭐 해도 집중력이 없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아이마다 각각 각 집안에 다 보면 그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바로 이 훈육하시는 중에, 키워가시는 중에, 우리 아브람은 이거 한 가지만 좀 다듬으면은 온전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아브람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그걸 콕 집어서 아브람 인생의 어려운 난제를, 시험을 주신 겁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네 사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자기 자식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테스트, 이 생각에 아브라함이 가장 풀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의 시험 문제를, 그 인생의 난제를 주신 것처럼 이 문제를 우리 인생에도 시험 문제로 출제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치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인생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난제가 아닐 겁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집 한 채 바쳐라. 뭐 집 한 채 바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야, 너 가지고 있는 네 재산 암소 100마리지. 암소 100마리 다 바쳐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그 진짜 자신의 그 인생에 가장 어렵고 어려운 난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인생의 난제와 같이 정말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난제가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혹은 내가 몸이 아프면서, 혹은 내가 장래 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늦둥이 자식을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늦둥이 자식을 보면 어때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그 자녀가 귀해요. 아들 못 낳고,
그래서 겨우 50이 넘어가지고 아들 낳은 사람도 봤고, 딸만 막 열심히 놓다가 아들 낳으려고 보니까 딸만 벌써 10명이 낳다가 나중에 막 그 막내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래서 왜 늦둥이들은 어리광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독자 이삭은 단순히 아들 이상의 큰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혈통인 이삭이 아닌 바로 하갈을 통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이 어릴 때 놀렸어요. 희롱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난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테스트하셔요. 너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여러분, 부모들은 다 거의 자녀라고 할 겁니다.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재산, 물질이고 뭐 건강이고 각자 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테스트의 시험 문제, 이 난제를 허락하실 때 가장 소중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시고 소중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18절 하나님이 거듭 약속하신 것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어려운 문제, 이 난제는, 시험 문제는 그런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내놓으라 하시는 건가, 이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풀기 어려운 난제,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인생의 난제가 부딪혔을 때, 그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사랑한 것,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삭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바로 가장 그 소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거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고 우리 인생에 난제가 옵니다. 내가 가장 놓지 못한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한 거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할게요. 근데 하나님, 나 이것만큼 절대 못 내려놔요. 하는 거 다 있거든요.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일만큼 내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장사해야 됩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셨는데, 주일을 내가 성수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대신 저녁 예배 가겠습니다. 아니면 새벽 기도 가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음 주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일을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일 때문에 주일을 못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식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성과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몸의 건강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입니다.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명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난제를 출제하시고 그걸 풀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사랑하고 소중한 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거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볼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난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인생의 난제를 출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이삭을 내려놓을 것인가,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이삭이 무엇인가, 내게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아들 이삭을 더 아끼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시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게 소중한 이삭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항상 우리 믿음의 생활에 항상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한 거 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꼭 내려놓아야 할 아들 이삭이 뭔가, 이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난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테스트를 풀어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세 가지를 말했을 때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개념이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의 소중한 아들을, 소중한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출제하신 인생의 난제, 그 어려운 테스트에 기꺼이 그 아들 이삭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붙들고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풀어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물질로든 자녀로든 건강으로든 생활로든 직장으로든 무엇으로든 간에 무슨 일을 당할 때, 무슨 어려운 난제를 만나고 시험을 받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첫 번째, 내 인생의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는 내게도 아브라함처럼 내게 사랑하는 이삭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들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셔요. 축복하셔요.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아픈데 나는 전도도 못 나와, 기도해도 못해, 내가 교회 청소도 못해, 내가 점심 준비, 식사 준비도 못해, 섬기지 못해. 우리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 일이. 그런데 우리 도전합니다. 내게 지금 아픈 상태에서 내게 소중한 건 뭐예요? 건강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내게 봉사할 내 당번이 됐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차례가 왔을 때 기꺼이 몸이 아파도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땀을 흘리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는 거예요.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의사의 어떤 그런 판단이 있고 그런 처방이 있었는데도 그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아픈 상태에서 내게 소중한 건 쉼이다, 무리가 아니다, 혹사가 아니다, 노동이 아니다, 그냥 쉬어주는 거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또한 모여서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들 시간이 많아서? 아니면 다들 몸이 건강해서? 안 그러면 다들 넉넉하고?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바쁘고 또 다 멀리서도 오시고 또 심지어 어린 아이를 업고도 전도하시고 청소하고 허리가 아파도 힘이 들어도 땀을 흘리며 청소하고 몸이 손목이 안 좋아도 청소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난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붙들려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이 가야죠. 행동이 해야 됩니다. 바라보고 구해야 됩니다. 바라보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보면 참 멋진 가사가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구합니다.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바라야죠. 바라고 있으면 구해야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 어려운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요, 나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요, 우리 자신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말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그리고 땔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갑니다.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인생에 부딪힌 그 난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 아들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 이삭, 그것에만 아브라함이 집중했을 겁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 얻으려고 그 하나님 약속 붙들고 25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이 아들 죽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내 인생에 남은 게 뭔가? 이런 생각을 계속했을까요? 그랬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을 거고, 아브라함 인생의 해답도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인생 살면서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 어려운 순간순간을 만날 때, 우리 날마다 숨 쉬고 있는데 그 숨 쉬는 그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 현재 상황만 보게 됩니다. 그잖아요. 자기 현재 상황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몹시 원망스러워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려야 됩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내 자식이 다쳐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자꾸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문제, 자기 상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나오질 못해요. 어려운 난제를, 인생 살면서 난제 부딪혔으면 난제를 풀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요. 못 푸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내 아들 이삭이라는 그 중심에서 그 생각을 바꿉니다.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지? 이걸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내 아들 이삭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아들 이삭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삭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묵상했다라고 말하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내려놓는다면, 내가 움켜잡았던 내 이삭을 내려놓으면, 여기서 놓는다는 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내가 이삭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끔찍하죠. 이삭을 죽인다. 상상이 됩니까? 이게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붙잡을 것인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내게 소중한 것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계획을 붙잡을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죠. 참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거예요. 보니까 날마다 숨을 쉬고 사는데 그 숨 쉬며 사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어려운 일이 보이는 거예요. 늘 겪는 거예요. 어려움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이 지지리 복도 없다라고 하죠.
남편 복도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다고. 몸이 여기 아프니까 또 저기가 더 아프고. 그러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항상 내 앞에 어려운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의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지. 그래서 아브라함, 나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세우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송아지 제물로 쪼갠 사이에 횃불같이 지나가면서 맹세하셨지. 내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 근데 사실 그때 난 처음 들었을 때 나도 웃었지만 내 안에 얼마나 웃었던가. 아이고, 우리가 아들 낳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짜로 진짜 아들 주셨잖아. 이런 생각이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3일 동안 이삭하고 한마디 안 하는데 그 생각이 하는 거예요. 문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은 막 한숨 쉬고 방황하고 몰라 체념하고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또 아파요? 그럼 지난날 어떻게 날 고쳐주셨던가? 지난날 문제를 날 어떻게 해결해 주셨던가? 지난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던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질로 치면 어려움 당해요? 그 지난날 하나님 물질 아주 기가 막히게 어떤 손길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하셨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그래도 하나님 어느 정도 이루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지혜예요.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 상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숨 쉬고 체념하고 손 늘어뜨리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힘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주의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3일 길 가는 동안 그걸 묵상했어요. 생각했어요. 주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아주 성강처럼 반짝거리며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래, 하나님 맹세하셨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법이지. 하늘이 쭉 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약속이 취소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 파기하시는 분은 아니잖아. 아휴, 모르겠다. 하나님께 대안이 있을 거다. 이삭을 그럼 하나님 죽여 바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한번 내게 소중한 그 아들을 움켜잡지 말고 이제 한번 내려놓아보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맞다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 내 아들 다시 살릴 거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분이다. 하나님 죽은 이삭도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 이 말씀 한마디로 내가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 이 말씀 한마디로 경수가 끊어진 내 안에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어 아들 이삭을 낳았다. 그때 그 믿음이 샘물같이 막 이제 바닥쳤던 그 믿음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어려운 난제로 인해서 누구나 갖고 있었던 믿음들이 바닥을 쳐요. 그런데 그 바닥쳤던 그 믿음의 상태가 곰곰이 주의를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주의를 생각해 보니까 바닥쳤던 믿음이 샘물같이 막 내 안에 다시 막 차고 올라와요. 그래, 그러면서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함을 확신하시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
그 다음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건강, 물질, 자녀, 여러분의 인생,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불투명해 보이고 희미해 보이고 모든 게 막혀버리는 것 같고 어둡고 깜깜해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합니다. 희미해져 보여도 막혀도 깜깜해도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그런 약속하셨어요? 언제 내 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언제 나를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언제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하셨어요? 언제 나를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언제 내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나한테 하신 적 없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그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말씀들, 그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요. 단지 지금의 상황은 무효한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뿐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게 소중한 아들 이삭을,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소중한 건 이거야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래 건강 염려하지 말고 맡기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실 때 그것들 대부분은 이삭이지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무 사랑한 것이 뭡니까? 내가 너무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 내가 너무 아끼는 거, 내 습관, 내 취미, 내 상처, 내가 품은 그거 이대로 붙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을 것인가?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내놓으면 난 끝장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육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낳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게 되면 그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주신 그 테스트에 바로 합격하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주의 약속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물론 잘 안 돼요. 인생의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를 만날 때 꼭 해야 될 입구에 꼭 해야 될 게 주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분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22장 클라이막스, 드디어 아브라함이 문제를 풉니다. 예리한 칼을 들어 결박된 이삭을 잡고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손대지 말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양 한 마리가 저 숲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삭 결박을 풀고 그 숲에 걸린 양을 잡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치밀하심까지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목적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행하신 것은 아들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의 시험 여부였지만, 순종 여부였지만 동시에 또 예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풀고 그 양을 통해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치밀하신 여호와 일의 인도하심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신, 여러분 자녀의 길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인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몸이 아파요? 하나님 치료하셔요.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무기력해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이 막 들쑥날쑥 괴로워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합격한 것처럼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면은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처럼 우리에게 모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여호와의 일을 다 준비하셔요. 질병으로 고통받아도 하나님께서 나을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생활도, 모든 것도 여호와의로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부어주십니다.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아브라함이 풀어갔던 방법, 오늘 두 가지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어려운 난제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난제를 허락하셔요. 그런데 이 난제는 우리를 테스트하게 해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서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내게 소중한 이삭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도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 오래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있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을, 주님 약속 새겨. 다시 한 번만 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를 생각하십시오. 주의를 묵상하십시오. 그런 한 주 되세요.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항상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깁시다.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숨을 쉬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우리 두 가지를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한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에 붙드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원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난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난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보지 않은 인생의 하나님의 길을 바라고 주인을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너무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순간을 숨쉬는 것만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수단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 되게 하여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를 생각합시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보내. 주님의 도우심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어려움 이기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날마다 주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를 생각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이번 주 꼭 그렇게 될 걸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봅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그 말씀의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난제 앞에서 아브람처럼 내 소중하고 사랑한 이삭을 내려놓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를 생각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 위에 전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